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주셨던 가정의 축복 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이제 부호나 이런 사람들이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부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리가 특권을 받고 이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먼저 관심이 가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람의 필요를 위한 이제 기도가 이제 뒷부분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필요합니까? 먹지 않고는 못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되겠죠.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말하는 거예요. 거주지, 입는 거, 또 우리의 가정, 국가, 또 평안 이런 모든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될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라. 여기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딱 맞는 시오적절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다는 걸 말해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육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육신이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빴을지 모를 겁니다. 씻고 닦고 먹고 병원 다니고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용서. 용서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삭막할 거예요. 그렇죠? 뭐 지정만 있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아주 사막 같을 거예요. 삭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또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100% 완전히 용서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하면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용서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은 7마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는데 다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좀 오해할 만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니까 인과관계처럼 하오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것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과관계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기도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하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받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선택된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 그런 것처럼 이 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도를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지옥에 살게 하고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이게 다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왜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지옥을 살지 말아라.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지옥을 살지 말아라. 불행을 경험하지 말라. 죽지 말라. 사망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불행해지고 망하고 못되고 이렇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에게 백해 무익입니다. 좋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죄는 없애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망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 없이 살아라. 근데 죄 없이 살려고 하면은 두 가지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죄 안 지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죄 지은 거를 그냥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근데 죄값은 과거의 죄값 다 지불했어요. 또 현재의 죄값 다 지불했어요. 장차 지을 모든 죄값도 완벽하게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의롭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장으로서 바라보실 때 한 번도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죄가 전혀 없다라고 용서를 해주시는 선언이 바로 의롭다, 칭의라고 하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흥분돼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에서도 이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결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사랑이고 복음의 내용은 용서이며 복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살면서 어떻게 또 죄를 짓잖아요. 오늘 죄를 짓고 이렇게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라는 단어를, 용서라는 샘물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어떤 존재자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마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너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들으라.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이것도 날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
용서 받으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먹어야만 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지 않았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지은 죄는 용서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런 말 듣지 않았나요? 또 성령 받기 전에 지은 죄는 용서받는데 성령 받고 난 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런 말 혹시 들어보지 못했나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성령 받는 건데, 그러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예요? 40년 5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짓는 죄를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렇죠? 여러분, 또 반복해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면은요, 다 거의 다 반복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비진리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반복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러면 죄 용서 받지 않는다면 죄 용서 받을 사람이 이 땅에 거의 없을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말이죠. 또 우리가 성경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말씀을 알기 전에 죄를 지은 건 용서받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알은 다음에 죄를 지면 그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해갖고 그걸 아는데 그 다음에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죄가 없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성량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죄도 용서받고, 그러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용서를 늘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육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늘 앞으로도 더 죄를 지을 건데 이렇게 모아놓지 마시고요. 즉시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가볍고 날아가는 것 같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 위에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손도 더러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냥 나중에 씻지 며칠 있다가 씻지. 그런 사람 없어요. 빨리 가서 씻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죄로다가 더러워지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씻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은 마치 목욕한 것과 같다. 고대 근동에는요, 물이 참 귀했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 한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물이 귀하니까. 근데
발은 늘 씻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샌들을 신고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고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걸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믿어서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은 목욕한 것과 같다. 그런데 매일같이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건 발 씻는 것과 같다. 매일같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 뭐 또 발 더러워질 건데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요. 아니 뭐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발 씻지 그렇게 하고 계속 발도 씻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늘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라고 하면은 또 그동안에는 뭐야? 마음이 또 개운하고 상쾌하고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지면 또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회개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하루에 3번 화낼 거를 이제 2번 화내고 또 1번 화내고 또 일주일에 1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여러분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나는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면 빨리 씻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민할수록 그래서 사람은 갈수록 더 잘 씻습니다. 어린애들은 잘 씻을 줄 몰라요. 근데 갈수록 씻고 그냥 거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거기에 민감해서 빨리빨리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욕도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발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상태로 악취가 풍기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고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민감하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의 자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거기 나오는 말씀인데 만일 누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짓는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쓰레기통 풀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모든 쓰레기들을 거기다 타놓으면 뭐예요? 깨끗하잖아요. 또 일주일에 환경미화원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다 걷어가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쓰레기통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는요 전부 안 좋은 것만 해놔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죄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가톨릭 사제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털장 자기한테 뱉어놓는데 이런 죄 지었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을까? 이런 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쓰레기통이 아니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고백해요. 이런 것도 고백해요 하면서 저는 이제 성직자니까 저한테는 다 친구처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다 쓰레기통 다 가져와. 나한테 다 버려. 내가 다 청소해 줄게. 해결해 줄게. 없게 해줄게. 그 우리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여기 해당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그동안에 우리 이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용서받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는 천국 갑니다마는 이 땅에서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왜?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으니까요. 매일같이 짓는 죄에 대해서 더러운 팔로 살으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고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해요. 근데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요. 가정의 달에 보면은 보통 가족 식구들이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이렇게 용서를 못해. 부모를.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자녀의 마음 속에서 쓴뿌리가 나요. 부모 용서 못하면 쓴뿌리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자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어. 더 진전이 안 돼. 그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얼마나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하는지 몰라. 또 자녀도 마찬가지야. 자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모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돼. 어때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 누구누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데 부모에게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 했는데 저는 100% 아니 120%다 용서해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랬어요? 용서 받았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서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지었어요. 1만 달란트면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임금에게 근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임금이 그를 용서를 해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자기에게 펙테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거를 임금이 들었어요. 이 나쁜 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용서해 주는데 겨우 너에게 조금 빚진 거를 용서를 못하느냐. 당장 감옥에 가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살 동안에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에 먼저 여러분 가족 식구에게 혹시 누구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샘플이가 나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서 쓴뿌리가 납니다. 안 됩니다. 막힙니다. 과거 그 시점에 머무르고 한 발짝도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라.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사실은 다 용서를 받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가 있어요. 더러워진 발이 있어요. 이걸 날마다 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서 고고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살면서 너에게 잘못한 게 누가 있으면 그거 다 용서해 주어라. 그것은 너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 주지만 너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해야만 네가 마음이 편해. 앞이 대로처럼 활짝 펼쳐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용서,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또 언제 이 세상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용서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보혈 찬송 많이 부르라고 많이 얘기해요. 보혈 찬송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예수님 보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혈 찬송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보혈 보고 예수님 공로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용서를 늘 풍성하게 받고 또 용서하시면서 사는 그런 훈훈한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그렇습니다. 용서를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